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 말씀이 영광받는 역사, 말씀이 권세와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비록 땅의 언어를 통하여 땅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땅의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 속에 담겨있는 것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것은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과 만나로서 생명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일일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지극히 적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씨앗이 돼서 저들 신비에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역사 또 방해하는 모든 영적 요소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알고 이 양식이 있어야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늘, 먼데 있는 하늘, 우주, 또 우리는 그래도 좀 덜어서 혼 마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하늘이 되려면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은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려면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하늘은 하늘도 아니고, 아버지가 없으면은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여기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게 이게 아버지께 있는데, 나라와 권세가 어떻게 영광이 돼서 그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 또 그 아버지께 드려진 그 영광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한다면은 이 뭐 100년 외워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써놨던 그게 이제 기억, 추억에 대한 것을 이제 내가 여기 밴드에 올려놨는데 사실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쪽에도 올리긴 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추억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분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분이 추억하는 그 추억이 내 추억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그 기억이 그분과 공유하는 추억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들은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도 영원한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추억 만드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추억.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친구들끼리 좋은 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걸 공유합니다. 똑같아요. 그분이 내 친구예요. 그 기억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억하는데 그분은 기억을 못해요. 이러면은 추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지금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죠. 열심히 자기 딴에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99%가 스스로 살아갑니다.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사람 따라, 물질 따라 모든 것이 스스로 주님이 없어요. 그 추억이 없어요. 그게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주님이 기뻐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진짜 추억은 그분이 기억할 만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것만 추억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12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왜 그런 시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서 시험 받고 시험 받은 결과를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뭐냐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 2절 3절에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줄이고 또 시험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늘로서 내려온 그 말씀이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양식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 비로소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 그 양식이 내 영혼에 양식돼서 그 말이 내 영이 돼서 혹은 내 생명이 돼서 내가 그 말로 살아갈 때, 살아간다니까 그 말을 주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 그 말, 그 영을 가져서 그 말로 인도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내가 먹는다는 개념이 먹고 내가 소화해서 내 마음대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이 주가 되고 생명되고 영이 되고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성도의 실체가, 그게 바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말을 내가 먹고 그 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양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을 가져서 내가 그 말, 그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그를 가리켜 그 말로 사는 자, 혹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 영으로 사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 이 말이 영생이고, 이 말이, 내 말이 이르는 내 살이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피가. 그러면 그 말이 영으로서 영생이 되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면은 육신은 유한해요. 근데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해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바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진 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내일의 양식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 내일의 양식이, 이 내일의 양식, 그리스도의 영, 말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내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 말로 살아가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는. 좌로나 이원론적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이원론적 기독교 신앙이 일원론적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식을 진리로 먹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그전에는 두 개로 보던 선악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보는 관념. 모든 것을 두 개로 봅니다. 선악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두 개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로 보던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내일의 양식을 먹은 자, 그 영으로 그 말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은 하나로 보는 자가 됩니다. 이원론이 일원론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돼 있어요. 죄도 사랑으로 보여져요. 악도 사랑으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사랑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로 보여지는 그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은 여기에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그 앞에 보면은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명령이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말씀과 하나 되어진 존재. 내가 말씀을 주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상태가 됐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1절에도 너희 판결,
그 율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에? 율법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또 20절에도 보면은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형제 외에 교만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에 지금 신명기 28장 14절에도 너희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항상 이것이 명령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도 있고 잠언서 4장 27절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이 전부 다 이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인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율례와 도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의 판단하는 주체가 자의입니다.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12살 이렇게 되면은 자기 의지가 생겨요. 요새 이제 좀 그 옛날에 여자들이 좀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생기면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고집이 생겨요. 그게 자의예요. 그전에는 부모에게 그 의지가 종속이 되는데 자기 의지가 세면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의지를 그 기준을 결정짓는 게 처음에는 부모님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자기 의지도 자기가 의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친구들의 말을 부모보다 더 잘 듣습니다. 누구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율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좌우 나오잖아요. 하나님 좌편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신이 돼서 오른쪽 왼쪽을 선택해서 가는 그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쪽으로 하고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은 그 선악과 먹고 태어납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 자체가 그렇게 지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데 선과 악으로 이것을 판단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선악이 하나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진리로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와 먹은 자는 결국은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과가 하나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볼 때 99%가 도덕률로 생각합니다. 옳고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악과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이건 도덕률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으로 보여지는 이것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생명과가 보이게 돼 있어요. 선악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가 안 보입니다.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졌을 때 율법이 진리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선악과가 생명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도덕, 율례로 봤을 때는 이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단순히 얘기를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혼입니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을 알면은
진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모르면은 율법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알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르면은 예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전부 다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너희를 인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되면은 바로 그 율법이 선한 것이네.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은혜를 알면은, 은혜 몰랐을 땐 율법은 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은혜, 예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율법이 선한 거네, 거룩한 거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만 알았을 때는 철저한 도덕군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를 알면은 이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시작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이 진리예요. 만약에 율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이 없으면은 그 율법률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요. 판단할 능력도 전혀 없어요. 이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른다면, 그러면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짐승은 뭐라고 그래요? 짐승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걸 전혀 모릅니다. 그런 인격이 자체가 없어요. 율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진리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면은 율법이 하나로 완성되는 겁니다. 진리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된 모습이 진리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진 그 모습이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에 두 개로 보여지는 이 이원론적 그 신앙,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어디로 들어왔냐면 신학으로 들어왔어요. 이 모태는 헬레니즘이에요. 그 헬레니즘 그 문화가 기독교로 들어온 겁니다. 신학으로 들어온 겁니다. 철학으로 들어온 겁니다. 문화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이 기독교 신학에 침투하면서 이 두 개의 사상, 선악, 예를 들어서 두 개로 보여지는 거예요. 선악인데 이 두 개의 사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이 만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원론적 사상은 모든 인간뿐만 아니에요. 인간, 물질, 지구상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항상 두 개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빛과 어둠,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예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선과 악, 또 신과 인간, 또 그 물질과 또 그 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영과 육체, 전부 다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지는 시각입니다. 항상 두 개로 모든 것을 일단 나누어요. 있는 것과 없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 이원론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두 개로 먼저 나눈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둘이 투쟁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투쟁하는 시각입니다. 투쟁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기면은 그 이긴 그것으로 바로 모든 것이 재편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이 있어요. 두 개로 봅니다. 그리고 그 빛과 어둠은 그냥 각각 존재하고 있지만 항상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빛이 이기든 어둠이 이기든 어둠이 이겼을 땐 어둠으로 다 존재하게 되고 빛이 이기면은 빛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원론이에요. 이 사상이
바로 기독교로 들어와 있고, 이 사상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그 기독교가 누구냐면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 교가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항상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봅니다. 선과 악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원리, 신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들은 신의 원리, 빛의 원리, 그 다음에 악의 원리, 어둠의 원리, 이것을 두 개로 나누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이 두 개로 놓고 이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주전쟁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무기토 전쟁, 아마겟돈 전쟁 하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진다고 주장하는 게 조로아스터교예요. 항상 두 개로 봐서 어느 한편이, 결국은 근데 이 사람들도 주장도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개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대로라면 빛이 이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빛이 어둠을 이겨서, 이거는 기독교 사상도 들어와 있어요. 빛이 어둠을 이겨서 어둠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도 유일신을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카톨릭, 뭐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도 조로아스터교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성경 전체를 빛과 어둠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빛은 하나님으로, 어둠을 사단으로 나눠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과 어둠, 곧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결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의 그 대결. 그래서 결국은 빛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원론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바로 그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이 금식한 이후에 와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단과 예수님이 투쟁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원론으로 되어 있다고 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지금 기독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고,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현상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사단을 붙잡아서 불의 지옥, 불못이라고 그럽니다. 그 불못에 던져서 바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온 이 지구를, 지구예요. 지구를 빛의 세계를 만든 이후에 그분이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을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원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내가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보니까 이건 사단이 그런 거야, 마귀가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가 좀 잘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그런 거야, 빛의 역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뭐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을 줬다고 나옵니다. 줄이게 했다고 나옵니다. 고통을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이 온 것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특히 욥기를 보면서 거기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자식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욥의 목숨만 놔두고 다 몸 전체가 다 망가져버립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보면은 좋든 싫든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어요. 일한 자는 사단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서 뭘 얘기하냐면 사단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을 부각시켜서 바로 그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악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은 전부 다 바로 사단이 그랬다고 사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전가시켜버립니다. 오늘날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더러운 것, 안 좋은 것, 나쁜 것, 내가 불행한 것 전부 다 마귀에게 전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영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신명기에 더더욱이 많은 것은 또 오늘 여러분이 내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쪽 주변을 전부 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했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했던 자는 사단이고 또 그것을 시험당한 자는 욥이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일을 하고 인간도 대상이 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의 모든 과정, 재산을 취하고 목숨을 취하고 자식을 취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욥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욥을 의인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욥에게 시련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지금 살아가면서 나오는 모든 것을 사단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물론 일하는 자는 사단이니까 그러나 왜 이러한 일이 왔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욥에게 시험하지 않았어도 욥은 하나님은 최소한 만약에 윤례적으로 봐도 방관자가 됩니다. 조성자가 됩니다. 그 일을 조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하려고 했을 때 막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자기가 편한 게 뭐냐면 나쁜 거는 그냥 마귀 편들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다 마귀 편이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항상 두 개를 보고 자기 편한 대로 이것은 빛이고 이건 어둠이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자기가 신이 돼서 두 개로 보고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것을 바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돼서 그 속에 바로 진리라는 걸로 안에 세워지면은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기둥이 서는 거예요. 누워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안에 서면은 진리의 기둥이 서면은 마라샘물에 그 나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기둥이 그 안에 세워지면은 그전에는 이 기둥이 없을 때는 선악을 판단해요.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선악의 주권자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권,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걸 보는 것들을 하나님 주권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옳다면 그냥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면 그냥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액기스를 짜가지고 꽉 짜버리면 하나로 만드는 진리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좋다고 했을 때 그것도 전부 다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것도 전부 다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 좋은 것들이만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분이 바로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면은 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의 기둥으로 완전하게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완전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폐해지면 인간이 없어요. 율법이 완성되는데 완성이 밖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완성되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있는 거예요. 욥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욥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안에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율법의 진리로 인정되었을 때 완성되어지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선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악으로 보는 상태가 뭐냐?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평안,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거 결과적인 건 맞는데 진짜 평안은 내가 평안해서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 평강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안은 율법이 진리로 세워진 자 안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두 개로 보는 것이 하나로 보여질 때만 평탄, 평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보여진 진리로 세워진 자만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형통이 됩니다. 그래서 형통하려면은 율법이 진리로 보여졌을 때 형통인데 그 진리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형통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명할 수 있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어떤 문제, 세상은 두 개로 보이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지만 나는 두 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로 보고 형통이 돼버립니다. 나한테는. 교회가 가장 많은 문제가 교회에 문제 생겼을 때 두 패로 갈려버립니다. 이게 선악이에요. 어떤 사람은 빛이라고 그러고 어떤 스스로 빛이라고 그러죠 다들. 근데 이미 갈라진 것 자체가 그렇게 편갈라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투쟁이에요. 선악이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에 의해서 내 안에 진리로 세워져 버리면 그 문제가 나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관없어요. 나에게 형통이 돼버린다. 평안이 돼, 평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서 그 말씀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 평강, 형통의 일을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반드시 그 말이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워진 자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누구 편들지 않아요. 항상 그에게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요. 오늘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편 갈라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누구 편 들어가지고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라 항상 그 상황에서 진리를 말해줘요. 항상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선을 말해줄 수 있어요. 오늘날은 정치하는 것이나 뭐 전부 다 그러잖아요. 회사나 뭐 다 편 갈라가고 네 편 내 편 만든 거예요. 당 짓는 거예요. 당이 그거예요. 근데 진짜 형통한 자가 되면, 선을 아는 자가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선을 말해줄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하늘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 그 하늘의 양식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됐을 때, 그 하늘의 양식이 내 안에 세워져 진리가 됐을 때, 하늘의 양식이 행하는 일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용서는 하늘의 양식이 없는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해 줬다는 말은 했는데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니까. 말만 한 거예요. 감정은 말을 안 한다 뿐이지 엉어리가 져가지고 박혀 있어요. 이건 용서하는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입니다. 여전히 선악으로 보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하는 삶, 이것을 이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용서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용서해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도덕률은 얼마든지 말로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은 어떻든 간에 말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이 죄를 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이 6장 12절에도 여러분 저 빚진 자라고 하는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에게 그 죄 지은 자로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새 성경 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저 요새 개역 개정 뭐 이런 것들. 거기 전부 다 빚진 걸로 나와요. 죄로 안 나옵니다. 그건 그 죄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번역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빚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이 있어요. 여기는 죄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빚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을 면제해 주느냐. 그 뒤에도 그 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RPM인데 이게 뭐냐면 면제라는 뜻입니다. 이걸 용서로 또 번역을 해놨어요. 면제해 주다. 그러니까 빚진 것을 면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그 빚진 자를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다 면제해 줬습니다. 나한테 빚진 것이 있었는데 그 빚을 그냥 원문대로 그렇다 이 말이죠. 빚을 내가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면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 개혁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할 때 이걸 죄로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죄로 해도 왜? 죄도 빚 가운데 하나 속해 있는 거니까. 죄로 하면 완전히 틀렸다 그러진 않아요.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단어는 바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죄보다는 빚이 맞습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빚이고 그래서 이거는 인과율, 도덕률에 관한 그런 죄가 아니에요. 빚을 갚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빚진 것에 대해 채무에 대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 여기 지금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를 탕감해 줬습니다. 내가 면제해 줬습니다. 갚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 그 빚을 갚아 주시옵소서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마트리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마트리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뜻 자체가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 또 하나 뜻이 있는데 죄짝이 아니에요.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 단어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빗나간 게 죄예요. 우리는 도덕으로 나쁜 짓 한 것, 살인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라는 하마트리아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응? 왜 빗나갔냐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뭘 나쁜 짓하고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안에 뭘 담아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마트리아를 쓴 이유가 하나님이 목표하는 게 있어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목표하는 게 있어요. 목표하고 그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응? 목적이 있다.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이 있어요. 원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적대로 지어놓고 그 목적대로 목표하는 대로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이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마트리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하마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율례와 도덕, 범죄 같은 이런 것을 죄라고 여기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나쁜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도덕률, 율례,
라고 이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목표한 게 있어요. 인간을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뭐 아담 만들고 짐승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에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 기대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죄라고 이렇게 하마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는 이 12절에는 하마트리아가 없어요. 응? 하마트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에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레테스는 빚진 자,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피에미라고 되어 있어서 면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두 번씩 번갈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저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말. 하나님은 이 물질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창조가 어떤 것인지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로 완성되어지는 율법에서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로 완성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구속사입니다. 첫 번째 창조된 그들을,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인간을만 따진다면은 그들을 진리로 완성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진리로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짐승이라고 해요.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알면은 진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 첫 번째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인간만 얘기를 할게요. 당연히 복잡해지니까.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창조, 곧 진리로 창조되는 것을, 진리로 완성하시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완성된 자의 그 모습을 신부, 교회, 아들, 신,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과정을 걷고 은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하나님이 완성하는데 그 목표에 미달된 것을, 죄, 미달됐을 때 빗나가 버리면 하마트리아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서 빗나가면 그게 하마트리아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사람이 보이는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이것이 헐어지고 그래서 헐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이에요. 원래 어둠이었어요. 어둠을 바로 빛을 통해서 빛된 자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요. 죄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로 만들겠다. 사망을 바로 생명으로 만들겠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생명,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지는 것, 이 세상 율법 아래에 속해 있는 것들에게서 은혜를 통해서 진리로 만드는 과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실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빛, 교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빛도 있고 비물질도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율법에서 진리로 완성되는 그 과정을 그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제일 처음 예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을 창세기 2장에 설명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창세기 한번 2장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2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이 내용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배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한 이후에 갈빗대로 가지고 이제 여자 만들고 이제 거기엔 살로 채우고 아담이 일어나서 보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있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이제 너는 여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썼는 데가 어딜까요? 결혼식 할 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설교하는 데가 언제냐면 바로 결혼식 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절은 결혼식을 위한 구절이 아니에요. 응? 인류 결혼제도,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드는 그 제도를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결혼, 가정 이런 것들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이전에 남자 여자 합해서 결혼하는 게 있어요. 자식 낳는 게 있다고요. 이것은 얘기 안 해도 이미 본성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동물 인격도 없는데도 암컷 수컷이 짝짝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여기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 비유를 들어다가 여기에서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완성되어지는지, 진리로 창조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또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지 결혼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이 그 혼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나중에 그 단어를 보면은 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독립되었다, 분립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있어요. 벌써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데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 독립되어 살아가는 존재,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18절에 사람은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좋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좋다라는 톱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이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로가 하는 단어가 있는데 로토브 이렇게 되는데 로가는 아니다. 응?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아니라는 게, 원래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여기 보면 독처가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면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으로 나와요. 응?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미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도, 창조의 그 의도, 목적,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18절에 이게 아니기 때문에 24절을 주는 거예요.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남자는 이슈입니다. 여자는 이슈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저 보통 부모라고 할 때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라고 하는 이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다바크인데 이게 뭐냐면 붙어 있다 이런 거예요. 붙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 혹은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성경에 남자 이런 게 있어요. 남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이 땅인 여자예요. 이 땅. 하늘인 남자, 씨 가진 남자, 남편 이런 겁니다. 그 남편, 남자 할 때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씨냐면 하늘의 씨를 가진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걸 비유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 가진 남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이 땅을 말합니다. 땅된 여자,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인류, 사람, 분리되어 있는 존재,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 남편이 땅된 여자와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울은 교회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교회는 그의 몸된 지체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 되는 것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씨, 예수를 그 씨를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뜻입니다. 제라, 씨, 씨, 그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자손도 보면은 그 뭐라고 나면 제라 똑같이 나와요. 씨도 제라고 자손도 제라예요. 그 씨로 씨 가진 자가 남편이고 제라입니다. 씨가 있으면 그 씨로 말미암아 난 자손, 그 씨도 씨예요. 그것도 제라입니다. 이렇게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전부 다 남편, 남자, 자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혹은 성도, 성경에 보면은 교회나 성도나 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여자, 처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전부 다 교회로 설명이 됩니다. 전부 다 이 땅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혹은 처녀 혹은 뭐 여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교회, 성도는 전부 다 그렇게 비유되어 있어요. 여자,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자, 여기에 이씨라고 하는 씨 가진 남자가 이샤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면 한 몸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하드 바샤르예요. 다시 말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 된 것을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다바크라고 썼는데 한 몸이 이루어져서 그 바샤르 한 몸이 돼서 에하드 바샤르예요. 이게 연합 하나가 되면은 다바크라고 합니다. 하나가 된 자 교회가 되면은 바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지 이걸 바울이 깨닫고 이 내용 지금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 이것을 깨닫고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자,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이게 지금 18절에 있는 그 내용 18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거 잘 보세요. 23절을 다시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의 내용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비밀인데,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31절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31절이 내용이 어디 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이었는데 내용을 사람이 몰랐어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로 하나 되어 한 몸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혼으로 바꿔버리면 죄예요. 하마터리아가 돼요. 빗나갔어요. 죄에서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기대에서 빗나간 거예요.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그냥 땅에 있는 그 지식, 신학, 그 내용으로 가르쳐버리면 그게 빗나가버려요. 그게 하마터리아예요. 원래는 이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에베소서 아까 5장 31절 3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한 몸 이루는 내용은 원래는 교회에 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리면은 원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남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자는 누구예요? 성도. 사람이에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죄, 짝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게 죄입니다. 아, 그게 무슨 죄예요, 이게? 아니, 그게 죄라고요. 죄가 뭐냐면은 짝을 만나지 못하면 죄예요. 남자도 여자를 만나지 못하면 죄가 되고, 여자도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죄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율례와 도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성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 37절 이하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서원해요. 내가 저것들 다 무찌르게 해주시면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번제드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문안동자가 뛰어나오네. 난리가 나버렸어요. 37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번제로 내가 드려야 될 거다.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나 해야 된다 하니까 여자가 그 딸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산에 가서 할 테니까 한 달만 나 시간 좀 주십시오. 2달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38절에 보면 그가 처녀로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해. 처음에 전 이 성경 읽으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니 처녀로 죽는데 결혼 안 해보고 죽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2달 오른다? 왜 이걸 여기 써놨을까? 응? 처녀로 죽는 것 때문에 죽는 것. 근데 이걸 여기에 정확하게 처녀로 죽는 것을 인하여 애곡했다고 나와요. 친구들과 같이 갔어. 결혼 못해서 죽는 것이 그렇게 억울해서 나 같아 제가 보기엔 100%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자식은 결혼 못해서 슬프다? 이게 아니야. 내가 괜히 억울하게 아버지 때문에 말이야. 억울하게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슬퍼서 곡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빨리 죽는 것에 대해서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열받게.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녀로 죽는 거에 대해서.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역사 속에 인류 속에 태어난 모든 아담은 처녀예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처녀는 반드시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씨 가진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씨 가진 남자가 누구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씨를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처녀로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씨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요. 씨가 없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도. 근데 유대인들은 모든 인류는 남편을 씨가 없는 남편을 만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니까 율법이 씨가 없음에도 율법이 씨 있는 남편으로 알고 율법을 자기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남편이 되어서 이게 진짜 남편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첫 남편이 죽지 아니하면 할 때 전부 다 들어가 보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남편이 죽지 아니하면 새 남편이 그에게 올 수 없어요. 자기 안에도 이미 율법이 남편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의 판단 두 개로 보는, 좌우로 치우치는 두 개로 보는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라. 거기는 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남편이 되면은 죄예요.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죄예요. 관역을 빗나간 하마트리아가 됩니다. 남편을 만나지 못한 하마트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못 만났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남편을 못 만나서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들도 낳았는데 어떤 자식을 낳아요? 종의 자식을 낳았다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남편을 못 만나고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종의 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식 낳았다니까 진짜 자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결혼하게 되니까, 율법과 하나가 되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선악으로 보는 두 개로 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희생제사, 두 개로 볼 수밖에 없어요.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율법의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율법의 자식을 낳으면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았으니까,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그게 진짜 남편인 줄 알았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믿고 사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응? 그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남편이 아님에도 그게 진짜 남편으로 믿고 살아가니까 그게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지금 산상수훈 5가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율법 아래 있어. 아직 죄 아래 있는 거야. 남편을 아직 못 만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진짜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율법의 행위를 낳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체, 살인하지 마. 그게 살인이야. 응? 희생제사, 그게 살인이야.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게 간음이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산상수훈에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5가지가 여전히 빗나가서 남편을, 잘못된 남편, 씨 없는 남편을 만나서 율법의 자식을 낳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율법이 없지만은 양심이 율법이 돼서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율법의 자식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처녀예요. 아직 처녀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굴 못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처녀로 죽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자,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한 몸 되지 못한 사람은 처녀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율법 아래 속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진 것을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진리로 세워진 것을 자기가 금방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여기 지금 오늘 그 본문에 5장에 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 이게 하마트리아가 죄가 아닙니다. 여기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빛을 말합니다. 빚진 것. 응? 근데 이 하마트리아나 이게 오페일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슷하긴 해요. 그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의미는 분명히 전혀 다릅니다. 빚,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빚진 것을 갚아야 돼요. 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것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면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잘 보세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은혜의 남편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면 처녀예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 결혼해가 내가 결혼 생활이 몇 년인데 30년, 50년 됐는데 처녀라고요. 왜 처녀냐면 아직까지 씨 가진 남편을 못 만났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성경도
어디 가니까 막 성경 쓰고 있더라고. 열 번씩 쓰고 백독하고 헌금도 잘하고 했는데 처녀라고요. 왜 처녀냐? 남편 못 만나면 처녀예요. 남편의 씨가 잉태되어 있어야 비로소 여자가 한 몸이 됩니다.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여자들은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남편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모든 성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어요. 자, 빚이 있어요. 빚진 자라고 그래요. 이것을 바울이 설명해요. 이건 오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하면 다음 시간 한 번 더 할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빚진 것을 모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 빚진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내가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빚졌는데 빚진 걸 몰라요. 빚진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하지 못하면 하마트리아가 돼요. 바로 오페일레테스가 빚진 거예요. 빚졌는데 이 빚진 것을 모르고 살면은 하마트리아가 된다고요. 빚진 것을 알면은 그걸 갚아야 돼요. 근데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여자가 남편이 시가지 남편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처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거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 진짜 남편을 못 만나서 한 몸이 안 되면 죄가 돼요. 남편이 있는데도, 진짜 남편이 있는데 가짜 남편을 보고 그 남편이 진짜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면 그게 죄라고요. 빗나가면 죄예요. 우리가 빚졌어요. 빚졌는데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오페일레테스가 하마트리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빚진 것이 나중에 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빚에 대해서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 건너뛰어서 그냥 너무 저거 되니까 14절 15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13절에 잘 읽어보면은 다른 이방인들 중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빚졌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어요. 여기 빚지다는 게 오페일레테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그 빚을, 복음의 그 빚을 갚는 것을, 그 빚진 것을 갚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그 마태복음 기준으로, 6장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죄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죄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죄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죄진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빚졌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오펠레테스로 되어 있어요. 그 빚입니다. 빚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빚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들이나 여기 보면은 뭐 헬라인, 야만 뭐 이런 모든 자들,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빚 갚는 방법이 빚의 내용은 오펠레테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복음이고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그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빚진 자예요 이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아요. 지금 성도는 전부 다 은혜의 빛을 졌어요. 신랑을 만난 자들이에요. 신랑 못 만난 자는 빛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 죄가 있어요.
빗나갔기 때문에 신랑을 아직 못, 처녀들은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지금. 그게 하마터리아예요. 그게 빗나간 자들이에요. 근데 성도는 돌아왔어요. 자, 신랑을 만났어요. 복음의 빛, 은혜의 빛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받은 자가 되고 진리로 세워진 자가 되어서 신랑 만났습니다. 이제 신랑 만나서 신랑과 한 몸이 된 자예요. 한 몸이 돼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내 안에 잉태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 알았다면은 나의 나 된 것은 당연히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교만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허세 부릴 이유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자랑은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신랑 것 받아가지고 신랑 것이 잉태돼서 신랑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나는 그것을 내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교회가 된 것을 알면은, 자기의 존재를 알면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 곧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예요?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빚진 자예요. 교회는 전부 다 빚진 자예요. 근데 빚진 자인데 그 사람이 빚을 져놓고도 육신대로 살면은 그 얘기입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육신대로 살면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빚은 영으로서, 여기도 이제 나와요. 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13절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갚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먼저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빚 갚는 게 내가 변화돼야 돼요. 먼저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요? 생수 흘러나옵니다. 그냥 받고 안 받고 두 번째 문제예요. 은혜를 알았어요. 이제 은혜를 알았다면은 내가 빚 갚는 방법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갚는 것은 바로 몸의 행실이 죽어져야 돼요.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것, 다른 걸로 얘기를 한다면 갚다, 다른 드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인간에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러죠.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보실 땐 쓰레기예요. 금은 보화를 드려도 하나님 보실 땐 그냥 쓰레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빚지었어요. 먼저 그거 갚아야지. 그럼 뭘로 갚아요? 그리스도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먼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하나 되어서 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나예요. 먼저는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나라고요. 그리스도 되어 있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해서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손을 낳으면 다시 제라가 됩니다. 여자가 그리스도와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아버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라가 됩니다. 제라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드리는 거, 열심을 드리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재물, 육체, 열심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금은보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나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얘기입니다. 새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영. 성령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진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세워지고 내 안에 나를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면, 옛사람이 죽으면 내 안에 있을 때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를 죽이면은 바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게 들어왔는데 나를 안 죽여. 변화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들어와야 결혼이에요. 들어와서 하나 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 영을 잉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만 내 행실, 내 육체, 정욕,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것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들어오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빚 갚는 게 먼저는 내가 빚 갚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사라져 갈 때 옛사람이 죽고 고행이나 종교적 열심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응?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그러니까 육체로 보이지는 어떤 봉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 열심이에요. 종교적 그런 모양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부 다 종교적 모양이 다 들어와 있어요. 종교 철학, 율례, 도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땅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땅의 것들이잖아요. 몸의 행실이 뭐예요? 땅에서 나온 것,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율법 아래 속하여 나오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의 영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려야 그게 의예요. 응? 헌금 많이 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그 씨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 영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늘의 것을 저 땅의 것을 더딥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더딥는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더딥다, 이게 덧붙이다 하는 단어도 있는데, 근데 거기는 더딥다로 나와요. 덧붙인 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내가 나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요게 덧붙인 거예요. 요건 그대로 있고 요게 덧붙여진 거예요. 응? 덧입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게 있는데 하늘의 것이 들어와서 이걸로 바뀌어진 상태를 말해요. 응? 그래서 성경에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덧입고자 함이라. 나는 그럼 없어지냐? 아니라고요. 혼은 그대로 존재해요. 혼이 그리스도의 성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걸 가져와서 요걸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응? 우리는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응? 만약에 덧붙여져 버리면은 변화된 자, 결혼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재가하려고 해요. 이혼한 적도 없으면서 다시 새 남편과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인간의 것에 하늘의 것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덧입혀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은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이 삭제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요. 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런 게 많아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말로서 우리가 덧입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혀졌을 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해요. 그것이 빚 갚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의 것으로 덧입혀졌을 때. 그래서 아까 여기도 봤잖아요. 그 로마서의 8장에도 봤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육신대로 사는 건 율법 아래 있는 존재예요.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가 되면은, 결혼한 자가 됐을 때는 바로 그와 하나 된 전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 빚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그 13절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자꾸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몸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에요,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 옛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빛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갚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하늘의 양식이 지금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빚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빚을 내가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사함이 되질 않습니다. 흘려주는 자가 돼야 돼요. 나중에는.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처녀인 줄 알고 신랑 시가진 남편 만나 결혼하여 한 몸 하나 된 존재, 곧 교회요 그리스도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끊임없이 진리를 잉태하여 그 씨를 낳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빚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끊임없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빚을 갚으려 하고 있으나 그 빚은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는 진리의 빚만 갚을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열심을 다하여 정말 그리스도와 온전한 추억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